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인 신부였던 마틴 루터, 이 사람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의 갱신을 시도했던 신학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종교개혁은 단순히 신학과 신앙의 개혁뿐 아니라 사회의 여러 면에서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전까지 천주교가 모든 것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철학이나 이러한 과학이 발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유럽이 이제 모든 교황정의 억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서 인본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또 철학과 자연과학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이 일어나서 또 종교적으로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도 대단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일로 교회가 다시 또 다른 면에서 변질되고 타락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분열의 분열을 개신교가 거듭을 하면서 천주교는 여전히 두 개로만 이렇게 동과 서로 나뉘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개신교는 수천 개의 교단과 교파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신교는 신학과 신앙의 혼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499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이 아니라 신앙의 개혁으로 일어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신앙 개혁이 일어났다면은 오늘날 교회가 또 기독교가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은 499년 전에 일어났던 그때의 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기독교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 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개혁 정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종교개혁에 기념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개혁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회에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개혁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그로 인해서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이러한 그 많은 역사의 그 중심을 이루는 그러한 말씀이었고, 또 예수를 따르는 모든 개신교 이 성도들이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러한 그 성도들, 또 잘못된 진리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서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근본이 바뀌는 일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육신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 영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 되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천국으로 옮겨졌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에게서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도 표현을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을 깨달은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앙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코 개혁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신앙은 무조건 믿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배우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질문을 할 때마다 제게 돌아오는 대답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의심이 나는구나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3년 동안 교회를 제가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도 하나도 부담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떠나면서 다시 3년 만에 돌아온 것은 기독교에 대해서 뭐를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많이 울어서 돌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돌아온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를 떠났다라고, 교회를 안 간다라고, 신앙생활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도 부담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주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루터가 깨닫고 종교개혁의 근간으로 삼았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고 또 우리 안에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이러한 좀 경험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세상에는 의인이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제는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세상은 끝이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 루터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심판은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루터는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깨달았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의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 의가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이 어느 곳에서도 이만큼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말 애매하고 희미한 이 부분이 없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완전하고 위대한 복음에 대한 정의가 바로 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실 만한 의가 있을 수 있을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치 의라고 하는 것이 한 벌의 옷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우리처럼 죄와 허물이 가득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의롭게 여겨 주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만한 의를 우리가 덧입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에 대한 의미입니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참으로 중요한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가리워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 전체에서 이것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다 가려져 있습니다. 멀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의미들이 숨겨져 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처럼 두 눈으로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구약에서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던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완전한 의로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축복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들을 때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어지고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가? 이것은 아니지 않아요. 저도 33살, 2살 될 때까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믿음은 본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다. 그 죽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나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똑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진 그 믿음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과 같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를 믿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과 이 모든 것을 다 당하신 이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인데 우리가 그 주님이 가지셨던 믿음과 동일한 성격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음과 일치가 됨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마치 파이프를 통해서 파이프에 물이 저 위에 있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늘에 속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 파이프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내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막연하지 않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통계적이고 확률적인 것입니다. 애매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도 분명하고 믿음의 내용도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보면서 그래, 기독교 참 간단하다. 믿기만 하면 되네. 믿기만 하면은 천당에서 지옥 가네. 맞죠? 믿기만 하면 되지요. 뭐 다른 게 필요하겠어요? 믿기만 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뭐 운동 태권도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는데 힘있게 격파를 하려면은 어깨에 힘을 빼야 합니다. 그랬더니 간단하네. 어깨에 힘만 빼면 되네. 그래서 네, 근데 어깨 힘 빼는데 오래 걸려요. 그 힘을 다 빼서 허리로 힘을 내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자,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물질적인 모든 것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치에 대한 모든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많은데 이 가치에 대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는 것은 내가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질 때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사소한 것으로 보일 만큼 예수가 크게 보이는 것,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지셨던 믿음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 한번 하도록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을 이룰 때 거기에서 나의 믿음과 주님의 믿음이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젠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 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도 존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과연 우리는 이 존귀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존귀한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죽으실 만큼 존귀한 나의 생명을 가지고 참으로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와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 생명의 근원이 달라졌거든요.
전에는 없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특이한 것이 있어요.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은 우리는 우리들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의심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개혁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는 예수적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눈물 흘리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로 인해서 내가 예수적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선언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의가 보이는가? 복음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적인 신앙인의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마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직해야 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개혁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다원주의로 오늘날 교회가 흐른다라고 이렇게 한탄하면서 새로운 종교 개혁이 이 땅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의 개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비판하고 탄식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을 하신 이 말씀도 본래 우리가 살던 곳은 어두움의 삶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빛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은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전과 전의 삶에서 벗어난 개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개혁적인 신앙인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차별된 개혁적인 신앙의 개혁을 이룬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서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생명은 고백이 아니라 고백과 함께 삶으로 나타나는 것,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오늘의 내 삶에서 지속적인 개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코 신앙의 성숙을 이뤄나가지 못한다. 그거는 결코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은 우리가 이 CD를 만듭니다. 이 설교 CD를 만드니까 설교 마치고 CD를 가져가셔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안목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의를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육신의 길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마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몸을 쳐서 영적인 훈련을 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그 구원의 근거를 막연하게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 우리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차별이 되는 개혁적인 이러한 그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믿는 자에게, 영을 따르는 자에게 따르는 생명과 하늘의 평강을 늘 공급받으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신앙의 개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